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움직이죠? 제가 보이고. 근데 이전 화면을 보니까 제가 정지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정지된 화면 속에 나타난 저의 사진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나와가지고 참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또 정지된 화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보니까 이게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또 정지된 화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음성이 계속 나오면 제가 수업을 계속 하는 거니까 화면이 정지됐다 그래가지고 수업 끝났다 이제 그만 이렇게는 안 되고 제 목소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 수업을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계속 이 헌법의 이 부분을 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쪽 부분에 나오는 지교회에서 교회 설립을 저희들이 여기까지 한 것처럼 한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자, 교회 설립을 하고자 할 때는 감찰회를 경영해야 돼요. 감찰회.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림. 이 그림은 제가 항상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 교회 이제 3, 4, 5, 여섯 번째 교회를 여기다 개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 교회 개척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 개척하려고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감찰장 목사님한테 저 이제 이렇게 교회 개척하려고 합니다.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감찰장 목사님께서 쭉 돌아보시고 이 정도면 되겠네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지방회 때 이제 교회 설립 청원을 하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지방회에서 쭉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러면 교회를 설립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설립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아무 데다 막 설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교회가 설립이 된다, 지교회가 설립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교회 직분은 교역자. 조금 그려볼까 제가요. 네. 자, 교역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직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무슨 입교인 막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역자와 교직자로 나눈다. 직분을 얘기하니까. 일반 성도덕이 있어요. 일반 성도덕. 이제 그런 분들은 직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으로 얘기할 땐 교역자와 교직자가 있다. 교역자는 뭡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 식으로 교역자와 교직자로 직분은 구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교회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역자가 되는 거죠. 그죠? 교역자. 자, 교인들은 뭐냐면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교직자를 포함하는 전체 교인들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요. 교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본 교회에 등록한 모든 자로 신입교인, 그 다음에 세례교인, 그 다음에 유아세례교인, 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질문. 자, 장로님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세례교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세례교인. 권사님도 세례교인. 예. 그러니까 세례교인,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신입교인,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를 받은 유아세례교인. 이렇게 세 부분의 어떠한, 데피니션. 교인이라고 하면은 신입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입교인은 뭡니까?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등록하고 주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 신입교인 명부에 기입된 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명부에 기입된 거. 자, 세례교인은 뭡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거듭난 증거가 확실한 자로 예문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자와 유소년 세례 및 유아 세례를 받은 15세 이상 된 자로 문답을 받고 세례교인 명부에 기입된 자, 바로 이분들이 세례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아세례교인은 누굽니까? 유아세례교인은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예문에 의하여 유아세례를 받은 2세 이하인 자가
바로 유아 세례 교인이고요. 유소년 세례 교인은 교회 출석하고 거듭난 증거가 확실한 자로 예문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15세 미만인 자가 바로 유소년 세례. 이런 분들이 바로 교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세례 교인이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아이, 어린아이도 아니죠. 갓난아이라 그래야 되나요? 요런 아이들, 그 다음에 유소년 세례라 그래가지고 15세 미만인데 교회 출석하는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15세 미만이지만 확실한 거듭남의 증거가 있고 세례 예식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자, 유소년 세례 교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질문. 자, 여기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신입교인들이에요. 신입교인들이 구원을 얻고자 등록을 하고, 이제 이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성경 말씀도 잘 배우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세례교인으로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세례교인 중에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고 교회 직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뭐가 됩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판단 기준은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게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예,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가 교인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떤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예. 교인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세례가 굉장히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회원은 뭐냐, 이게. 정회원은 세례 교인으로서 예문에 의하여 서약을 하고 입회한 19살 이상 된 자.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교인으로서 유아 세례 교인이 있어요. 이분들은 뭡니까? 이 친구들은, 꼬마들은, 죄송합니다. 이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세례 교인이지만 뭐예요? 아직 19살이 안 됐으니까 정회원은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분류하면 됩니다. 타 지교회 및 타 복음주의 교회에서 임명증서를 가지고 온 자로 당회 결의에 의하여 입회한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임명증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 타 교파, 타 지역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한 번 세례 받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 결의에 의해서 입회되면 이분들도 세례 교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세례 받고 교적이 없는 자로서 6개월간 무음하여 당회 결의로 입회가 허락된 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교적이 없어요. 6개월간 무음하여 당회 결의로 입회가 허락된 자고, 임명증서가 없어요. 전입해서 1년 이상 경고된 자로 당회 결의에 의하여 입회된 자. 단 미조직 교회는 담임교역자의 허락으로 입회한 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정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회원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때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과연 정회원이냐 아니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이 정회원이 누군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교인의 이명은 뭡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분들에게 이제 이 교인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아주 하나님 말씀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겼던 분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자, 교인 중 사정에 의하여 타교회를 임명코자 하는 자에게는 담임교역자가 임명증서를 발급할 것이며, 미조직 교회는 치리 목사가 그 증서를 발급하고 본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교파로 가는 자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을 요구하는 자나 교회 송사 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는 임명증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떼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임명증서를. 자, 이제 교인의 제적인데 조금 이제 가슴이 아픈 일이죠. 교인을 제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상황에 대해서 임명증서 없이 이거한 자로 1년간 주소가 불명한 자는 가제적을 하고 다시 1년을 기다려 소식이 없는 자는 제적을 한다 이겁니다. 임명증서도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갔어요. 주소가 불명해요. 그런데 이제 또 1년을 더 기다려줘요. 그래서 소식이 없으면 제적을 합니다. 이유 없이 1년간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자를 자주 권면하되 듣지 않으면 그분도 제적을 합니다. 이 제적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이에요. 정회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 이분들도 뭐예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제적을 했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교회에 관련된 교인들에 관해서 저희들 살펴봤는데, 이제는 그 교인들 중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오래 섬기는 분들을
이제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 교직자에 관한 얘기예요. 자, 교직자는 뭐냐면 집사님입니다. 자격은 신앙이 독실하고 덕망이 있으며 상식이 충분하고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를 우리가 집사로 세웁니다. 또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알아 순종하고 그 직업이 정당하며, 이 직업이 정당한 것도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직업이 정당하며 주일 성수하고 11조의 의무를 이행하며 세례를 받은 자로 연령이 22세가 된 분, 그분을 집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집사님의 직무는 뭐냐? 집사의 직무는 당회 및 치리 목사의 지도하에 교회 재반 사무를 분장하며 예배석을 정리하고 교육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며 전도에 힘쓰는 그런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의 직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선택과 임기는 뭐냐면 집사는 당회 및 치리 목사가 선택하되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계속 집사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집사님은 영원히 집사님이 아니고 매 사무총회 때 집사님으로 계속적으로 임기를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임기가 이제 연장되는 거죠. 근데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임기는 1년이다라는 겁니다. 연장되면 계속 연장되는 것이고요. 단 당회의 결의나 치리 목사의 결정으로 정기 사무총회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나 아니면 치리 목사님이 선택하고 당회의 결의나 치리 목사의 결정으로 어디에요? 정기 사무총회 때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수 집사는 뭐냐? 안수 집사의 자격과 선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연령 일단 35세 이상 된 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 생활에 성실하며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안수 집사의 자격입니다. 해 지교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근속 시무한 자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자며 단 타 지교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교회에서 집사 시무 1년을 경과해야 하며 복음주의 타교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교회에서 집사 시무를 2년간 경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지교회에서 집사님으로서 5년 이상을 일단 근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자. 타지교회는 뭐예요? 다른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성결교회에서 이쪽 우리 교회로 왔을 때, 그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1년을 집사님으로 시무를 해야 안수 집사님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교파에서 안수 집사님, 타교파에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 여기 와서 2년을 시무해야 안수 집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절차를 보시면 안수 집사는 당회가 선택을 해요. 단 미조직 교회에서 뭐예요? 치리 목사님. 아까 이거 보실까요? 잠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자, 지교회가 있어요. 요 차이는 뭡니까? 4번과 5번의 차이는 여기 당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교회 4번에서는 여기 장로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내지는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라고 하는 치료회를 결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거예요? 장로님이 안 계셔요. 그럴 경우에는 감찰회에서 치리 목사님을 파송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리 목사님이 행정과 관련된, 치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치리 목사가 추천한 자를 사무총회에서 재석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택하며 지방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뭐가 됩니까? 안수 집사님이 돼요. 안수 집사님은 여러분 당회가 선택을 합니다. 그죠? 미조직교에서는 치리 목사가 추천한 자를 사무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안수 집사는 자기 사무총회 시까지 안수직을 거행하여야 하며 안수위원은 해당 구역의 감찰장님, 그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해지교회 장로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단 타지교회 복음주의 타교파에서 이적해온 안수 집사는 2년 이상 경과 후에
당회 또는 직원의 결의로 시묵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조금 불명료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해지교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자를 이제 우리는 안수 집사님으로 안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해지교에서 동일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에서 집사 시무 1년, 그러니까 타지교에서 동등 자격으로 전입했어요. 그러니까 타지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럼 바로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1년간 집사님으로 시무를 1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안수 집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건 타교파에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저희 이제 만약 우리 교회 오셨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바로 안수 집사님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에서 2년간 집사님으로 시무를 하여야 안수 집사님이 된다. 자, 이럴 땐 그럼 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요. 2년이 경고에 당회 또는 직원의 결의로 안수 집사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안수 받은 것은 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된 성결교회에서 이명을 해오신 분들은 1년간 집사님으로 시무하시고 그 다음에 당회 또는 직원회가 결의하면 안수 집사님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타교파에서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오셨어요. 바로 안수 집사님이 되는 게 아니고 2년 이상 경과되면, 그리고 당회 또는 직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그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시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받지 않고 결의로서 시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례 받는 문제와 또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적어도 복음주의 교파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에서 받았든 간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세례와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수 집사님들의 직무는 뭐예요? 당회 또는 담임 교역자의 지도하에 교회 재반 사무를 분장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고 전도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그런 집사님의 직무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는 뭡니까? 경건 생활이 지속되는 한 종신토록 유지한다는 거예요.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여기 종신직인데, 자, 집사는 뭡니까? 당회 및 치리 목사가 선택하면 임기는 1년이에요. 근데 안수 집사는 뭡니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수는 종신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종신토록 유지되는 것이 바로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정년이 70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목사님도 은퇴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그렇게 호칭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직자 중에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자,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권사를 세워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보며 신방번의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십니다. 자격은 지교회 집사님으로 7년이에요. 아하, 여기 보니까 안수 집사님은 몇 년? 5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면에서는 권사님이 조금 권위가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교회 집사님으로 7년 이상 근속한 45세 이상 된 자로 타 지교회와 타 복음주의 교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교회에서 집사 근속 2년을 경과해야 됩니다. 타 지교회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전입한 권사는 1년 이상 경과 후 당회 또는 뭡니까? 직원의 결의로 시묵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가정의 교회 생활에 성실하여 덕망이 있는 자로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순종하며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그 권사님의 직분을 이제 교회에서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7년 이상 목회자를 내전 3호로 45세 이상 된 자를 당회의 결의나 치리 목사의 결정으로 선택 절차를 거쳐 또한 뭐냐면 권사님으로 그렇게 취임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가시면 사모님을 권사님으로 그렇게 호칭하는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조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년 이상 목회자를 내전 3호로 45세 이상 된 자를 당회의 결의나 치리 목사의 결정으로 선택 절차를 거쳐 권사님으로 취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무는 뭐냐면 당회 또는 치리 목사의 지도하에 교육자를 도와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고하며 전도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는 경건 생활이 지속되는 한 칭호는 종신토록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종신토록 유지된다. 선택 절차는
권사는 당회 및 치리 목사가 선택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차기 사문총회식까지 취임식을 거행하여야 하는데 단 당회 또는 치리 목사의 결정에 따라 정기사무총회에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뭐냐면 치리 어떤 권사님들이 조금 안수 집사님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권사님들이. 자, 그리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명예권사로 호칭한다. 이건 같고요. 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피택을 해야 되는데 피택하시고 안수 주셔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어떤 자격이 있냐면은 자격은 35세 이상 된 자예요. 그리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 생활에 성실하며 덕망이 있는 분을 우리는 장로님으로 그렇게 피택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해지교회 집사 근속 7년, 안수 집사 근속 2년, 이 이상 된 자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의무를 이행하는 자, 단 타 지교회에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지교회 집사 2년을 경과해야 하며 타 복음주의 교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지교회 집사 시무 3년을 경과해야 그쪽에서 안수받은 장로님의 직분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성품이 원만한 인격자 드려야 되고요. 성경 지식과 임직에 상당한 사명이 있으며 대중을 통솔할 만한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는 자입니다. 파산받을 부채가 없는 분이고요. 소송 또는 징계 중에 있지 않는 분들,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이단 사이 비교파에 관계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고 이혼한 사실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 권한과 직무인데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치리하는 뭡니까? 치리회원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행정과 권징을 치리하는 치리회원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지교회 안에 뭡니까? 당회라고 있는데 이건 치리회거든요. 치리회의 가장 하부 조직이 당회입니다. 이 당회인데 이 당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장로님과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들로 구성된 게 바로 이 당회. 여기는 뭐냐면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치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치리회원이고 장로는 각급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목사님과 동등한 권한이에요. 회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목사의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신방하며 도리상 오해라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권면하고 있고요. 장로는 사회에 대하여도 성직이니 미신자에게 전도하며 우화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 권면하는 바로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장로는 예배 인도와 설교가 주 임무는 아니라 담임 교역자의 위임에 의하여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에 대한 선택 절차가 있는데 교인 25인에 대하여 장로 한 분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찬성을로 추천한 자나 당회가 없는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추천한 자를 정기사무총회에서 투표하여 재석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 25인 이상, 세례교인 25명당 한 분의 장로를 피택하여 선택하여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의 2 이상, 당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천하는 자나 당회가 없는 교회에서는 담임교역자가 추천한 자를 정기사무총회에서 투표하여 재석 3분의 2 이상 투표로 선택하고요. 투표로 선택된 자는 지방회에서 소정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지방회에 청원하여 쉬취 후 합격되면 수정용찰에 의하여 장례식을 거행하고 시묵게 한다. 그러니까 피택 장로라는 부분은 요렇게 여기서 이제 피택이 된 거고요. 피택 장로라고 해가 다 된 게 아니고 지방의 소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의 청원 절차를 다 이렇게 하고 쉬취를 한 다음에 합격하면
소정 절차에 의하여 정립식을 거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타 지교에서 전적하여 온 장로를 심호하게 하고자 하면 해 지교에서 1년이 경과한 후 정기사무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 득표를 얻은 후 지방의 허락을 받아 취임식을 거행하고 심호하게 된다 이겁니다. 단 복음주의 타교파 장로이면 전입 2년 경과 후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정기사무총회의 3분의 2의 득표자를 지방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케 한 후 지방에서 시취 합격하면 이분들 시취를 받아야 되거든요. 취임식을 거행하고 심욱케 하는 거예요. 단 안수받지 않는 타교파 장로가 취임할 경우에는 안수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택만 받았어요. 그래놓고 와서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수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 그 안수를 받은 타교파면은 와서 지방에 시취 합격을 하고 그분은 뭡니까? 안수를 받지 않고 임직식을 하고 임직식을 거행해서 심욱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수가 또 중요한 거죠. 안수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투표는 단번에 시행할 것이며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투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회기가 돼야 돼요. 자, 장로 안수 및 심의 절차는 뭐냐? 피선된 장로 후보자는 해 지교에서 장립식을 거행할 것이요. 차기 지방회식까지 장립치 않으면 지연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택을 해놓고 장립을 안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단 1회에 하나여 이유서를 첨가하여 연기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수위원은 지방에서 파송된 목사 3인과 장로 2인으로 하되 담임 목사의 재량으로 더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로는 종신직이니 경건 생활을 지속하는 한 그 칭호는 존속이 된다는 것이고요. 장로의 시무 정년은 70세로 하며 정년이 된 자는 본 교회의 모든 공직에서 자동 사임된다는 겁니다. 자원 정년은 65세 이후로 한다. 이렇게 자원 정년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로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해 지교에서 몇 년? 18년 이상 무흠 근속 심우한 자 장로님으로서 그리고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당회와 지방회의 발언권이 있어요. 원로 장로님은 은퇴를 하셨어도 연세가 많으셔도 왜 원로 장로님이 중요하냐면 당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언권이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무 중 교회를 개척하여 이적되었을 때에는 시무 군속으로 인정합니다는 거예요. 단 추대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데 개척하여 시무 중에 개척하여 이적되었을 때는 시무 군속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명예장로는 뭡니까? 해 지교에서 정년으로 은퇴한 자를 명예장로로 추대하여 직원회의 회원이 된다. 그러니까 당회는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명예장로님들은 직원회에서만 이렇게 회원이 되는 것이고, 협동장로는 뭡니까? 타 지교회와 복음주의 타교파에서 임용해 온 자는 당회 또는 직원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청하며 직원의 회원이 되는 것이고, 정년이 되었을 때는 명예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퇴장로는 뭡니까? 해 지교회에서 정년 이전에 은퇴한 자와 타 지교회에서 전적하여 시무 없이 은퇴한 자, 이분들을 뭐냐 하면은 은퇴장로라고 그렇게 그 호칭을 하며 직원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쭉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건 뭐냐면은 장로님들께서도 70세면 은퇴하시잖아요. 근데 이 원로 장로님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뭐냐면은 18년 이상 무음 군속해 가지고 이분들은 여전히 당회와 지방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셔. 이분들은요. 예. 그게 바로 원로 장로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장로의 휴무, 사임, 면직, 복직인데 장로님들이 이제 휴무를 할 수 있어요. 시무 중인 장로가 요양이나 신병, 해외여행 기타 사정으로 시무처를 1년 이상 떠나게 될 때는 당회 결의로 정한 기간을 휴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무 사임은 뭐냐면 장로가 장로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건강 기타 사정으로 시무기 어려울 때는 당회가 권고 시무를 사임케 할 수 있다. 자, 면직은 뭡니까? 재판위원회에서 면직 판결 선고를 받은 자는 면직이 되고요. 복직은 뭐냐? 시무 사임한 장로가 복직하고자 할 때는 당회 또는 직원의 결의로 정기사무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복직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요. 장로님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목사님과 함께 7위권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과 같은 동등한, 여기 보시면 그 권한이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잘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자를 볼 텐데,
교육자를 보시면 많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쉬고 조금 쉬었다가 또 우리 교역자가 이 부분을 세 번째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래도 고장이 안 나가지고 아마 계속 저의 얼굴이 이렇게 화면에 움직이는 화면으로 살아있는 화면으로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그래도 그 뭡니까 노트북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교역자 부분 지기회에서 교역자 부분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